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줘서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발걸음을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또한 정돈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선 그려진 건 36페이지, 배 그려진 건 34페이지. 선 그려진 것은 36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34페이지. 은사의 영성적 발달 단계, 내기둥 4단계 중에서 은사 사역의 발달 단계, 은사 체험 단계, 그 다음에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생명 단계, 이 단계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3절에서 4절.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 입히시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가 육체 가운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 개인에게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근데 그 덕을 세운다는 덕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집을 짓다라는 말입니다. 그 집은 뭐냐면 신령한 집,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그것을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라는 얘기입니다. 은사 우리를 주신 목적이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 그려진 것 36, 배 그려진 것 34. 은사의 영성적 발달 단계 1번 은사의 체험 단계. 은사는 자주간 좋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전에는 기도한 맛도 나고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어깨도 으쓱으쓱하고 자기가 뭐 좀 체험한다고 예언된다고 방언 통변한다고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들썩들썩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은사 체험 단계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은사의 체험 단계 신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이상의 은사를 갖게 된다. 이상이라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방언, 통변, 예언, 예언은 대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6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 9가지를 한 번에 다 드문 것이고 대개 영혼의 성숙과 은사에 대한 이해력의 심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의 가지수를 점차 늘려주시고 경험의 폭을 넓혀주신다. 여기서 은사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쫓아 주권적으로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욕심대로 은사를 지나치게 강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고 말씀을 쫓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물론 은사를 열심히 구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은사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첫 번째 가장 첫 번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그 방언에 처음에 시작하는 방언은 표적방언이라고 그래요. 단음으로 나오는 거 랄랄라 뚜뚜뚜. 어떤 분들은 참 방언을 재밌어요. 옆에서 들으면 옛날에 새벽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한대요. 그래갖고 어느 집사님 옆에 앉아서 자기도 방언하고 싶어서 아버지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정말 안 되길래 옆에 앉은 집사님이 방언하는 걸 자기가 따라서 했대. 뭐라고 따라서 했냐? 스시 그러더래 옆에서. 그래서 자기가 따라 그 방언을 따라서 한다고 스시 그러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이제 어느 날에 그분이 그래야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랄랄라 뚜뚜뚜만 하면 괜찮은데 아주 재밌는 방언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르고는 나오는 것도. 아,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기 때문에 어머 나는 이런 방언 싫으니까 안 해. 그러면 그냥 지금 30분 그 방언을 한다면 한 3시간씩 해버려요. 그러면 방언이 바뀌어요. 예. 처음에 임하는 그 기초 방언은 방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언 하기 싫어. 남이 듣기도 조금 그래 그냥 민망스러워.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버리면 돼. 그런 방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방언이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예언도 안 되고 통역도 안 되고 신유의 은사도 능력 행함도 믿음도 없이 그냥 자우리가 방언만 받았어. 그러면 그 방언을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기도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말과 내가 입술로 하는 기도가 같아요. 같아. 통역이 되어야지. 그게 바로 통역으로 처음에 나오는 거더라고. 내 방언 통역.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뭔 소리 하고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무슨 내 입으로는 방언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또한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같아지는 게 바로 방언 통변, 자기 방언 통변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옆 사람 방언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내 방언을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통역되기도 하고 근데 그 방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문장이잖아요. 근데 방언으로는 룰룰루 따따따 그것만 해도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지만 한참 방언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말들을 다 통역이 되냐? 그게 아니고 싸잡아서 한마디로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방언 기도 되신 분들은 많이 해버리세요. 다음 시간 많이 해버리세요. 뭐 내가 한국말을 안 하더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는 아뢰지만 입술로 방언이 되어지는 그 방언을 1시간 말고 그냥 내 입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방언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이 없어질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맨날 똑같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 비슷해. 비슷해. 그거는 제목 기도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제목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해버리세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 아이고 1시간은 힘든데 무슨 3시간 4시간 5시간. 그러면 10분씩 늘리면 돼. 일주일에 10분씩 늘리세요. 오늘 내가 10분 했다면 다음 주에는 15분, 그 다음에는 2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리고 어디서 기도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 언제나. 집안일 하면서 청소하면서 부엌일 하면서 샤워장에서 샤워하면서 언제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게 안 돼.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습관이 되면 언제나 기도가 가능해. 무시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 기도가 습관이 돼요. 습관.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습관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지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못 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번씩 받으라. 뭐하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무시로 언제나 그분과 통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무시로 통할 수 있도록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지. 거듭난 모든 영혼은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그분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 랄랄랄라 아카를러스케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깊은 속에서 통역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마음의 공고와 마음의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난 가득 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해버리세요. 그냥 옆 사람 사정 봐줄 거 없어요. 집에서 하면 시끄러운가요? 그러면 농장 속으로 들어가면 돼. 농장 속에도 그런가? 그럼 차 속으로 들어가면 돼. 차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차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들리거든요. 차가 밖에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있나요? 그럼 차 속에 들어가면 진짜 사람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 막혔던 내 마음이 터지기 시작해. 내 안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 그게 이제 방언 기도를 나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혼돈된 내 안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방언 기도. 1시간 방언해가지고는 질서 안 잡혀요. 아침에 한 기도, 저녁에 또 해. 똑같은 기도 또 해. 근데 그것을 무시로 하는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들어가시면 지름길로 뚫리게 돼 있어요. 그게. 네, 그 다음에 중간만큼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은사를 입혀주는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 명심해야 한다. 육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따라 이 줄은 지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다. 이건 위에 까고 조금 믹스되는 것 같아요. 이 줄은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을 육체에 던져 주셔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신령한 체질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 그것들이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 양이 차면 그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본질적인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또한 그게 없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여기가 뚫어져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뚫어져서 들어가야지. 제목 기도는 항상 여기서 돌아요. 여기서. 제목 기도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육신적 이익을 위해 은사를 오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사는 은사의 초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길 사모해야 한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지금 우리가 은사 체험 단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은사를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점차 은사에 대한 본연의 영적인 인식을 하면서 겸손해지게 될 것이다. 이거 될 것이다요. 되어지는 게 아니고 왜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이제 되어지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체험하면 참 좋죠. 처음에 저도 은사를 체험하면서 처음에 수요일 날 예배를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수요일 그 기도 마무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고 주기도문이구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쏙쏙 달구똥만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체면을 고상한 것을 아주 그냥 챙기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 누구 안수 받아서가 아니라 혼자 예배 끝나는데 혼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방방 뜨다가 한참 동안 나 혼자 기도했어. 그리고 봤더니 수요 기도니까 이제 초신자가 왔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방 뜨고 있으니까 예배는 다 끝났는데 안 가고 저쪽 교제하는 그 교제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뭔 체험했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좋아갖고 뭐라고 말이 안 나와.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 가면서 은사를 점진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예, 강은하고 통역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신유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또한 첫사랑 받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순복음교인입니다. 순복음교인. 누구보다도 그냥 헐레벌이 치고 그냥 기도를 그냥 아주 시끄럽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영성 가운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은사 체험했다면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내가 훈련하면서 전에는 영성 훈련하기 전에 내가 기도 응답에 매여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영성 훈련하면서 그게 아니고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기도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자우지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운전하면서까지 했는데 운전하면서 또 방언을 하면은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내가 LA에서 이제 어느 과정 가운데 윈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방언 기도를 내가 차에서 얼마나 했는지 아주 요란스럽게 막 흔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차가 차선이 두 개인데 내 옆으로 싹 와서 쓰더라고. 나란히 이제 막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막 흔들어. 너 지금 뭐 하냐고. 근데 저는 몰라서 차가 옆에 와서 막 손들은지를 모르고 나 혼자 막 하나는 손들 잡고 하나는 막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갔어. 소리 차 속에서 막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중에는 제목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제목이 없으면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되지? 하는 순간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이 안을 뚫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안을 뚫는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 기도로 바뀌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아니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다. 여기가 맥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기도가 돼요? 이거를 먼저 뚫어야 돼. 그거 하는 게 무시로 기도를 많이 해버리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감사로도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가 감사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질에다가 이 불순종하는 이 체질에다가 불법을 행하는 이 육체 속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가지고 그것도 또 방언 주셔가지고 아주 여기를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앞서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체험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체험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가면서 언제는 어떤 그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래 전에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 자기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대.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멀리 가 있는 이 세상에서 멀리 간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시로 기도하면 세상에서 초월돼지는 것도 경험해요.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초월되는 걸 경험해요. 근데 그 문제가 그럼 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도 주일 설교도 그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왜 있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순종할 수 없는 자를 순종하는 자로 이 육체를 바뀌기 위해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서 해야지 감사로 먼저 기도드리세요. 감사. 지금 이미 문제는 있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는 이미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문제 좀 먼저 좀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라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육체는 바보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해 주면요, 그걸 그냥 그것만 똑 따먹어. 우리 속성이 그래요. 우리 육체 속성이 그래. 그것만 똑 따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광야에다 놔두시고 38년을 돌리셨어요. 뭐 할 때까지? 그 입술의 고백이 끝날 때까지. 원망 불평이 끝날 때까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육체 속성 뽑아내는 거예요. 내 육체 속성. 근데요, 그렇게 하면 살만 나는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문제 가운데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문제 가운데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는 행복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나는 죽을 맛인데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이게 입술만 그냥 해. 입술만. 마음에서는 영광이 하나도 안 가. 왜? 그분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영광이 나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그런 자를 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바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그래서요. 이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66년, 67년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없어졌어. 어린아이는 없어졌어. 40대도 없어졌어. 아니, 난 작년도 없어졌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늙으면? 하나님의 부르실 그 시간 남은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나에 속한 자를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나이 드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여러 이제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환경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훈련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변화된 그 부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것은 37페이지, 형성을 돕는 것, 대그려진 것 35페이지로 갑니다. 2번, 은사의 실용적 활용 단계. 처음에는 은사 체험 단계였어요. 이제 은사를 충만히 받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실용 단계.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신자의 육체의 은사를 입혀주사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능력과 기력을 맛보게 되면서 자연히 이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단계이다. 무슨 은사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냐고 그러잖아요. 소개가 다 음흉한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 나도 봐도 그렇고요.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좀 앞서고 싶으면요. 은사를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나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꽉꽉 누르게 그렇게 외람된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 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외람되이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허용하죠. 허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죠.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그때의 능력을 행하는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극치인 것처럼 오해하며 은사의 과시적인 유익에 달콤함에 빠지기도 한다. 기도하면 남의 냉장고 속도 보이고 기도하면 그 어느 집사님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쩔쩔 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또 병이 또 재발할 것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셔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을 고쳐주면서 다시 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 그 말이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셨다. 죄를 다시 짓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입혀 주셔서 병을 낫게 했을지라도 그 은사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어느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 보면 과정 가운데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병을 낫게 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병이 언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 어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어떤 과정 가운데 죽음의 문턱으로 가기 위해서 죽음의 통로라 육체를 걷는 어느 과정을 갔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은사 하시는 분들 미국 목사님들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 사역 하신 분들한테도 나도 직접 물어봤는데 또한 그분들도 그렇게 말로 하시더라고. 언제까지 쫓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근데 그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길 때까지 쫓는데 그래서 박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잘 안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안수기도를 잘 안 해주셔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안 해준 게 아니고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인도를 하는 거지 안수기도 잘 안 해주세요. 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영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왜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야 세상 사는 법을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돼야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주의로 알아요. 기복주의로. 근데 영적인 어느 가치관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란다는 건 내 가치관 벗어지고 어둠의 가치관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나이가 있어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도 은사 체험 단계, 은사 실용 단계, 실용적 활용 단계.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써먹고 또한 은사적으로 또 충만히 열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봉투 가져와야 기도해주고. 아니 실질적으로 봉투 가져와야 기도해주고 봉투 안 가져오면 안 해줘. 거기다가 무엇을 빗대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제사장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떤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 줌에 나와서 그 기도회를 하시는데 그렇더라고. 자기는 봉투 없으면 기도 안 해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받으려면서 봉투 안 갖고 오냐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아서 하세요. 그 봉투 하는 데 가서 기도 받으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 애원 받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도 예언을 받으면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 내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방향 제시, 삶의 방향 제시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져야죠. 은사가. 예, 그 다음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처럼 자칫하면 은사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을 신비적 신령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번 거쳐야 할 단계이지만 누구든지 은사가 충만하면 자기를 이용해서 사용해 먹는다 그 말이죠. 은사가. 그런데 이것은 과정이다 이 말이야. 과정. 과정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단계에 오래 머무르 있으면 안 된다. 은사가 신령주의에 빠질 경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서 은사를 자아의 형상에 쌓아올리는 자아의 아성을 쌓아올리는 방편으로 삼게 되는데 오늘날 은사운동의 부작용과 폐단들은 거의 이 단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안수에서 병을 고치거나 점치듯이 생활애원이나 해주고 돈을 받는 은사자들은 바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리 단계로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체험 단계에서 실령 단계에서 은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누구든지 막 기도해주면 다 나을 것 같아서 기도해주러 다니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잘못해주면 상대의 영이 나한테 옮아버리는 단계도 있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거든요. 참 기가 막혀. 근데 내가 이제 신유의 은사까지는 왔어.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게 안 오잖아요.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낼 때 필요한 거예요. 능력 행함이. 그런데 그게 나한테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한테 월마 부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야, 참 기가 막히게 온몸을 쥐어 짜는데요. 빨래 트는 것처럼 막 온몸을 쥐어 짜더라고. 귀신이. 상대의 어떤 아픈 사람을, 예, 그, 교회에 페인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페인트 하시는 분인데,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페인트를 하다가 떨어져서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침을 맞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서. 근데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집사님하고 셋이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그날 저녁에 좀 늦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이제 셋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무엇이 바람 같은 것이 내 오른쪽 허리 쪽으로 탁 오는 거예요. 오른쪽 허리 쪽으로 돌아. 그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이거 뭐지?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시간이 끝나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빨래 짜는 것처럼 막 온몸이 아픈데 아주 소리를 안 지를 수 없이 아파. 근데 그 순간 나한테 들어오는 그 바람 같은 것이 싹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허리 아픈 집사님은 나서버렸어. 안수기도도 안 했어. 근데 같이 예배하고 통성기도 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다 나서버렸어.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와버렸어.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숙소에서 이제 다 따로따로 자는데 그냥 리빙룸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나 죽겠다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와서 막 기도해주고 그냥 막 또 기도해주면은 한참만 기도하고 나면 이게 잠잠해 그러면 잠잘만 하면 또 막 그냥 막 온몸이 막 빨래 찬 것들로 막 쥐어짜 그 한 서너 번을 그랬어요. 서너 번.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기도해주는 것 또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 왜 필요하는가? 방언, 통변, 애언, 신유, 그다음에 능력 행함, 영분별. 이게 이제 다 한 가지로 가는 거야. 한 가지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왜 그에게 주셨는지 그것까지 알게 하는데 아홉 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의 종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한 신령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이 시기의 모든 은수와 능력을 두루 경험하고 철저히 사용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은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하우를 풍성하게 쌓아야 한다. 이 같은 폭넓은 경험, 축적 없으면 육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며 진리 단계로 성장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다. 예, 신령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 가는데 신령 단계에서는 음,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복 경험을 통해서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진리 단계.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조건 틀어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고 묻고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왜 아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를 묻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뒤에 가면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더 세분화해서 나아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은사는 널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이미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신자 자신의 책임이다. 그가 그만큼 믿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만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 믿음의 생활은 능동적인 기도 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사랑 주시고 은사 경험케 하셔서 그냥 눈썹이 일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첫 단계. 그다음에 능동적인 신앙 단계. 그 다음으로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 단계로 넘어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데 내가 자리를 비껴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신앙을 하면 그건 이제 육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살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단계로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신자 자신의 책임이다. 내가 그만큼 믿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홉 가지 은사를 전부 경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부단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사의 신령적 경험을 통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다. 그럴 때 육체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된다. 예, 이러면서 신자는 점차 가치관이 변화되어 진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 기도하는 것, 회개하고 쫓아내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ABCD,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하고 똑같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것이 없으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없으면 수학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못하면 수학이 안 돼. 아무리 고등수학을 할지라도 거기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이. 우리가 지금 한글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 한글을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이 의미가 알아져지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습득되어지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활용되어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력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지. 뭐 하려고 우리가 책을 기억력을 배우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어 물으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안에서 올라오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따라 순종해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이제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은사의
진리적 활용 단계 따라오고 계시죠?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초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우선 이전 단계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동일한 은사 체험을 해도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초기 단계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살았잖아요. 그래서 짬뽕된 것이 인격적인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가 되어져서 로마서 6장을 하다 보니까 7장이 되어져 안과 밖이 분리되어지고 그걸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떡할까 해서 내가 내려져주고 주님을 사는 훈련을 지금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요.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진리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주는 육체로 변하는 과정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 그것이 진리 단계. 그다음 그것이 신령한 집 짓는 과정. 신령한 집은 재료가 말씀이에요. 재료가 말씀이고 은사가 도구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 그다음 방법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 말씀이 재료, 은사가 도구. 은사가 도구.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방법이야. 그게 방법론. 어떻게 성령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인가? 이제까지 내가 사는 내 자의식에서 나오는 내 의는 그래서 깨져야 돼. 그 깨져야 돼. 내 의는 내 방법이었거든. 내 방법.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습득되어진 나의 모든 방법은 내 의까지도 내려져야 돼. 나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깨워져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내 의거든요. 내 의는 하나님을 못 사는 겁니다. 그거 내 의로 살면 다음에 꼭 끌텅이 나와. 내 마음에 안 든 게 꼭 끌텅이 나와. 내 속에서. 아니 어찌 그러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이게 다 자기 의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건 자기 의입니다. 그것까지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 주셔요.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내려져주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수동적인 삶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신자의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이를 레마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레마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며 이를 성령의 인도와 지도라고 부른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방법. 그래서 레마를 주실 때 그 레마를 내게 조명해 주실 때 나는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방법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일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은사는 진리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진리 단계란 성령의 인도대로 했더니 은사의 실제가 나타나고 영적인 해방과 능력을 맛보면서 모든 일이 진리 대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진리 단계란 본격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은사가 깊어지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의도 곧 구속사적 개념의 적용이나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 방법에 관해 성령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역사하는지 점차 심도 있게 역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성령께 철저히 물어서 응답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같이 할 때 신자의 영, 혼, 몸 전체가 점차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동행하도록 성장하게 된다. 이제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까지는 수없이 넘어졌다 엎어졌다 해요. 넘어졌다 엎어졌다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찌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도 여기서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안 이겨지니까, 겉사람이 안 이겨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되어지는 그 과정이 넘어갈 때까지 갈등이에요, 이해가. 좀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가치관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는 거예요. 진리 단계 가는 그 과정,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그 단계에 왔다 그 말은 내 가치관, 내 방법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에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죠. 응, 베껴놨다 다음에 하게. 다음에 쭉 나오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과정 가운데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셋이 살았잖아요. 우리 딸하고. 아,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셋이 딸이 사는데 너무나 우리 엄마가 우리 딸한테 아주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 못 살겠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하는 건 눈만 딱 뜨면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화살이 왔거든요. 그 화살이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눈이 딱 부딪히면 우리 할머니 눈에서 나한테 화살이 와. 그래서 여기가 콱, 딸의 딸이니까, 내 손녀니까 아주 귀하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안 했어. 자기 딸 생각하느라고. 자기 딸이 뭐예요? 자기 딸이 나 때문에 지 아버지하고 지 엄마하고 갈라놓고 나왔대. 내가 세상 나올 때.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미워했어요. 쳐다보면 우리 애 할머니하고 나하고 눈 마주치면 화살이 여기가 박혔다니까요. 아무 말 안 해.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욕 한마디 안 해봤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치면 여기 화살이 막 꽂혀. 야, 기가 막혔어.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회개하고 가셨는데 내가 너를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딸한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셋이 사는데 오손도손 살아도, 응? 이게 그냥 힘든데, 눈에서 화살이 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딸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 딸이요, 내가 밖에 갔다 오면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막 다 떼부셔. 거기다가 화풀이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아버지 나 못 살겠어 이러다가 그러면서 나 정부 아파트 하나 얻을게요. 그때는 돈을 1,500불 주면 정부 아파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또 그냥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갖고 일요일에 이랬다고 방 이렇게 준다고 그래 1,500불만 주면 그 없는 형편에 아주 그 방을 하나 얻으려고 아버지 이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 법대로 해라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법대로 해라. 근데 나는 법대로 못하겠어. 왜? 법대로 하면 몇 년씩 걸릴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번만 아버지 봐주세요. 그리고 성금을 300불 갖고 오래 300불. 그래서 성금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300불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을 했으니까 300불을 갖다 줬네. 한 달 있으면 방을 주겠대요. 방까지 다 가서 봤어. 아유, 한 달 되고 두 달이 됐는데 방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언제 돈 줬니?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나는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법대로 해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네 생각으로 해? 그러면 쓴맛이야. 그게 쓴맛.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쓴맛 같다고 그래.
지 생각대로 하니까 쓴맛을 봐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수업료 냈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수업료 냈어. 근데 그 나를 소개해 주신 그 집사님은 그럴 수가 있냐고. 전도사님, 잠깐만 있어. 내가 돈 받아다 줄 테니까 기다리래. 근데 그 사람이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법대로 해라고 그러는데, 나는 힘드니까 내 방법대로 해. 근데 그것을 쓴맛을 봐야 돼. 그 없는 형편에 300불 주고 그냥 뛰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2단계쯤 왔어, 2단계쯤. 아, 정말, 정말,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느꼈냐면, 우리 엄마하고 딸하고 셋이 살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재혼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 데리고 재혼한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힘든 마음이 진짜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내 생각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쓴맛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쓴맛 봐야 돼요. 쓴맛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은사 생명적 활용 단계, 진리 단계에서 천천히 수정하여 영적 실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자연히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신령한 집을 건축한 마무리 단계로서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서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이다.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을 진리 단계로 본다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부터가 생명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상담 단계에서 4.7 이제 내주 내재 요한복음 14장 20일, 2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계에 와서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며 비단 은사뿐 아니라 영혼, 물질 단계, 대인관계 등 영성의 네 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통전적인 생명적 삶으로 사라지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가 그래서 예, 그냥 한꺼번에 쭉 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이 단계에 성장하면 하나님과 극히 평범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 신자가 진리 단계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히 순종한다면 이같이 성장이 수월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지도 한도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하지 말아라. 그럼 왜 하지 말아요를 물어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법대로 해라 그랬는데 아버지 이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다시 내가 안 물었어. 내가 내 주관을 하나님께 말하고 나는 내 주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 주관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너 뭐 하고 있냐 하고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나를 죄를 못 지게 안 하신단 말이지. 여러분 그거예요. 왜 못 지게 안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놔뒀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붙였어요? 에뱀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붙였어요.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말을 하셨는데 못 먹게 서로 그냥 안 때리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먹으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쓴맛 보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으니까 쓴맛 보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씻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를 이제까지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한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묶음을 저주받고 무정경으로 들어갈 지어다 명령하고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강의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나는 진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도 그러면 이 안에가요 평안이 그 생기고요 시원한 물결이 바람 물결이 생겨요. 여기서 시원한 물결이 구체적으로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 아버지 왜 하지 말아요?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해라 하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야 돼. 참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묻는 단계가 되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어디를 우리 딸을 어디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아버지 이제 책상에 서가지고 이제 그냥 마음이 그냥 복잡해 내가 복잡해. 아버지 어떡하지?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우리 딸을 데려가면 못 만날 것 같아. 이 머리가. 그래서 또 앉혀서 또 아버지 어떻게 해요?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우리 친구하고 우리 딸이 다른 데 어디 놀러 가버린 줄 알았어. 근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안 오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수없이 그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중간에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수없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분별이 되어져. 요거는 내 생각이구나. 지 자의식에서 나오네. 순간순간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지금은 바로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바로바로 묻지 않아도 보게 하셔. 말하면 보게 하셔. 생각하면 알게 하셔. 그것이 내 안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서 내 언행 심사가 드러나서 보여져서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바로바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삶 속에서 사라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래서 내 혼에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지고 수없는 공정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사라졌죠. 전에는 내 정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내 정신이 먼저 올라와.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 가운데 갈등 속에서. 근데 지금은 내 생각으로 안 살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정신이. 그게 하나님의 정신의 자예요. 네 하고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시기에 와서 신자의 육체는 변화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체질로 바뀌며 그것의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인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아멘. 세워져야 그 다음에 사는 거지.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면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장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아이 낳지.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시집가고 장가 보내면 그 이상한 거야.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언행 심사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 일치할 수 있게 된다. 아멘이죠. 육적 자아,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꾸어져야, 다시 말하면 신령한 칙이 지워져야, 다시 말하면 내 정신이 내려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가 받아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말씀이 체화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부단히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과정 가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평강이고 감사하고 자유가 있어요. 진짜 참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볍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 수 없는데 십자가에 들여지니까 되어지는 자로 바꿔져죠. 내 자아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로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근본 바탕이 체질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체질화 되어져야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럴 때 9가지 은사는 본래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가리켜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까지 읽겠습니다. 나아가는 말. 페이지 따라오시죠? 40페이지입니다. 지금 100일해진 것은 38페이지고 나가는 말 이미 소론에서 지적했듯이 은사운동은 적지 않은 폐해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 은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왜 은사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인데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의 어둠으로 살았던 거기에다가 하나님 은사 주셨어요. 내 영혼은 거듭나고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쓰레기통에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쓰레기통에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자기 거인 양 사용해 먹으니까 그 안에 이상한 인격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 은사가 이상한 원수 마귀들의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근데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악한 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근데 누가 이상해서 은사가 이상해?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 육적 자아, 육신성, 악성, 독성, 죄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은사를 실용주의로 써먹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실용주의라는 거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엿바꿔 먹는 거야 하나님 말하잖아요. 엿바꿔 먹는 재미있는 얘기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내가 전에 한번 엿바꿔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한번 엿장수가 어렸을 때 엿장수가 동네에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엿을 주겠다고 그랬대 엿장수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엿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엿장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동네에 따라다녔. 그 여도 얻어먹고 동네를 엿장수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몰라. 자기 수준만큼 아는 거야. 자기 수준만큼. 내 수준만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제 괜히 입만 아들 있고 나는 우부자식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기도했게요. 첫사랑이 끝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나가는 말. 오직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원구도에 무지한 것과 그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한 깊이에까지 성장하려 하지 않고 단지 실용적인 차원에 머물러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철저히 충실하여 자기의 덕을 세고 교회의 덕을 쏘며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사역자의 단계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듯이 은사도 성장한다.
우리는 얕은 단계에 머무는데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말씀 안에서 깊이의 차원까지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은사를 입혀주시는 것은 죽고 썩을 육신적인 인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고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해서 그것으로 그저 기적이나 행하고 자신의 기도 응답 받고 욕망이나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오해하는 것이다.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건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내 말이잖아요. 내 뜻이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금 문제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 응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거기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있어요? 아버지 이 말을 왜 듣게 하세요? 이게 웬일이세요? 하고 성령께 꼭 물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기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엿바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 페이지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변화되어 본래의 피조된 형상을 되찾고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길 원하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기를 바라셨다. 바로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신령한 은사를 또한 겉사람에게 입혀주셨다.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또한 성령으로 외적인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신령에서 하나님의 은사 주신 거 아닙니다.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은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게 아무리 활발하게 충만하게 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고 또한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라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어깨 뽕 세우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깨 뽕 세우려고 많이 기도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은사를 활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하고 묻고 기도하고 아버지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손을 먼저 기도할 때에는 먼저 나를 꼭 먼저 회개해야 손을 먼저 기도할 때는 나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또 죄에 자리 잡고 회개하지 않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그 원수 마귀가 전이 된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전이 돼.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걸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강하게 하시는데 그거 쫓아내는데 아주 힘들어요.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어.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 자육체를 복종시키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산 제사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져지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 되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삶을 주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나는 제사 드리는 삶은 죽는 삶. 십자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져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삶이 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성년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게 주어졌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게 주어져요.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내 신분이 아니야.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내가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에는 내가 어린 아이여 내가 아직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자로서 기능을 못해. 태어났다고 해도.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는데 자라가서 넉넉하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서 자라가 붙여야지. 자라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고민. 왜 나는 안 사라질까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조금 더 갈 분량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과정이 되면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망인 것을 알고 예수로 살면 그 자체가 생명인 것을 알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사라져지는 실제적인 신령된 삶이 사라져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갑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로 지금 우리가 막 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영성적 깊이의 차원까지 부단히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며 또한 은사를 받은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